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만나데이 집중기도회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집중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양원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아침에 잊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만나데이 집중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다음 세대를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하며 모든 빛과 소금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나아갔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토요대안학교, 가정예배, 젊은 세대 사교구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 생활함이 있어 꼭 필요한 풍성한 삶의 기초교육을 통하여 1:1 제자 양육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형제가 되어 교회를 위해서 서로 도와가며 세워나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올바른 교회와 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합심하여 이번 만나디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며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거절도 당하며 큰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지 못한다는 사명감으로, 아니 천국 백성의 자격으로 그들을 향해 더욱더 권면하며 새 생명을 살리는 데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기근, 각종 바이러스, 감당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지구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으며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악한 존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를 116년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미랄이 자라 토지를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모두가 부정하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의 사역을 늦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한원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세계 복음 사역과 이 나라의 교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올바른 믿음의 교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사명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권사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권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 찬양대에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나 1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4절에서 17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바다에 던져진 사명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르간 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우리 권사회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도 은혜롭습니다. 온라인에 많이 계시네요.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 보고 인사 한번 합니다. 아침에 보니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본당까지 오시니 대단합니다. 한 번 더. 네, 날씨가 쌀쌀하고 그러면 집에서 예배드리고 싶죠. 집에서 예배드려도 됩니다만은 이 예배당에 오면 더 좋죠, 그죠? 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둘째 날 새벽을 깨우며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시고 예물 드린 그 성도들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하감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의 종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바다에 던져진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이유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때 여러분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얘가 이제 속을 썩이는 시기가 옵니다. 부모 말을
이제 안 듣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죠. 요즘은 그 나이가 점점점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운 4살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춘기 때 오면 어떻습니까? 심하게 이 사춘기 아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죠.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 속을 새카맣게 타게 만드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너무 속상하죠. 어떤 엄마들은 막 운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운다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가 꼭 그래요. 이번 특세의 집중기도의 주제가 하나님 마음 알기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니느웨인데 너무 먼데요? 이럴 수 없습니다. 거기는 안 되겠는데요? 이럴 수 없습니다. 순종만 있을 뿐이죠. 근데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어저께 본문에 봤지만은 그가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이 한 절 말씀에 피하려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피하기 위해서. 누구를 피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요. 순종 안 할 거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하려고 했다. 2번째 줄에 보면 도망가려고 했다. 장소는 다시스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는 왜 그러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못마땅합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 그 지역 전체를 제패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굉장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그 했던 만행들은요, 제가 강대상에서 말하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로 비참한 짓을 했어요. 너무너무 이 자기 정복 국가에다가 비참한 짓을 했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 본토로 끌고 가고, 자기 나라의 그 삼류, 깡패, 비류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또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혼혈 정책.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로 아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면은 너네는 이제 멸망당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용서할 건데 요나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기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켰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죠. 큰 바람을 일으켰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네, 저는 이제 뭐 뱃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이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면은 그 당시는 다 범선이잖아요. 동력이 없고 바람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일단 다 돛을 내리죠. 돛을 내리고
다 접고 그 다음에 이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최대한 이게 견뎌야 되니까. 이 뱃사람들은 금방 알죠. 이 정도 바람이면 이거 배 그냥 깨진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사투를 벌이는 거죠. 뭐 배는 이리로 넘어지고 저리로 넘어지고 막 물이 차고 물을 퍼내고 뭐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배 밑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다. 야, 이렇게 속이 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이 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내려가서 막 깨우죠. 야, 너 왜 자고 있냐? 각각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너도 기도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그러다가 이제 선원들이 늘 하는 방법이었나 봐요. 이거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가 신을 노엽게 한 자가 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지금의 이렇게 바람이 불 시기가 아닌데 갑자기 이런 걸 보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신을 노엽게 한 자가 우리 중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네, 여기 선장이 이제 요나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막무가내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배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았고, 제비를 뽑자마자 막 바다에 던진 게 아니고 충분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제비 뽑힌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잔잔해질 거다. 무슨 얘기죠? 나 때문에 이러는 거다. 지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너희 다 죽을 필요는 없잖냐. 나만 죽으면 해결이 된다. 내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인정해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 인정을 합니다. 보통은 숨기고서 제비 뽑혀서도 내가 왜 뽑혔는지 몰라 이럴 것 같은데 요나는 솔직하게 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는 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인정합니다. 자기라고 인정을 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선원들을 살려보려고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때문인 걸 인정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용감한 결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사람 참 대단하다. 용기가 있다. 자기 때문인 걸 인정하고 솔직하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자기 때문인 거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한 요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주도적 헌신,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 요나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막 칭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요나는 칭찬받아야 마땅합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요나에게 필요한 게 있었어요. 회개가 먼저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결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내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고 있으니까 이 배에 이런 풍랑을 보내셨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다 죽을 필요는 없고 저만 죽으면 될 것 같으니 저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는 일절 회개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없어요. 그냥 나 죽여라요. 나 죽여라. 굉장히 완고합니다. 이걸 뒤집으면 이런 얘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난 순종 못 하겠다. 이런 태도가 요나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용기가 아니라 미숙함입니다. 이거는 주도적 헌신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통해서 일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종을 삼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부름 사자라 그랬어요. 뭐 대단한 사명이라 그러니까 뭐 지금 다 뭐 정리하고 뭐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사명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사명 생각하셔야 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이게 시간 될 때 우리가 약속 잡아서 지금 온라인에도 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회 찬양대 오늘 연습하려고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마 일찍 일어나셨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자의 사명이거든요. 예배. 우리는 어디 가서나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 당한 분들, 아픈 분들,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자의 사명. 세 번째는 무슨 사명이냐? 복음 전파자의 사명입니다.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배자의 사명이 있고 기도자의 사명이 있고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예수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은혜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누굴 통해서 경험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게 그냥 막연하게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로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 조건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격 조건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무슨 몸무게를 달아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무슨 뭐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라 그럽니까? 재산 정도를 봅니까? 학력을 봅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 누구나 여기에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로 서로 교제하고, 이게 교회.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고안하신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만든 아주 독특하고도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한 인간이 인간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젖먹이인데 얘가 사람 구실을 하려면 성장을 해야 되죠. 그죠? 성장하는 것은 나이 따라 시기에 따라 특징들이 있어요. 아주 영아기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유아기의 특징이 있고 유년기 또 청소년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성장하는 거예요. 맞죠? 시기에 따라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서가 어느 정도 되면은 얘가 사람이 됐느냐, 소위 철이 들면 사람이 됩니다.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드나? 근데 어느 날 애가 철이 들었네. 엄마 아빠의 고통을 알고 고마움을 알고 자기 이 땅에서 자기의 밥벌이를 하고 자기가 살아갈 독립적인 존재로 애가 철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된 겁니다. 그죠? 어른이 된 거예요. 그 철든다는 게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옛날 농경사회에서 언제 저 심으러 가야 되고 언제 김 매러 가야 되고, 예? 이게 철이래. 철. 그때마다 이게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김 매러 가야 되는데 그 애가 철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김 맬 철인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앙 발달이 저 인생의 이 발달이론, 성장 발달이론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 이제 에릭슨이죠. 근데 이제 신앙에도 이제 성장의 단계가 필요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을 요구하잖아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에도 철이 드는 단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이 가장 위대해질 때가 언제냐? 바로 영적으로 철들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래서 제2의 탄생이라고 그래요. 제2의 탄생. 사명을 자각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맡기셨구나. 이 사명을 자각할 때 인생은 위대해지는 거예요. 사명을 받으면 영적으로 철이 듭니다. 그 뭐 예배 나오세요. 왜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그러세요. 뭐 안 그래도 돼요. 딱 철이 들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예배드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자각하면 놀랍게 변화가 되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될 때 철이 들면 애가 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자각해야 자녀가 부모 보면서 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로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엄마 아빠도 헤매. 뭐 상황이 안 되면 교회도 안 가고 엄마 아빠도 뭐 말로만 교회 다니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누구보다 세상적이야. 사명이 없는 거죠.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럼 애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애도 흔들려. 부모가 먼저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심부름을 시키셨구나. 세상 일도 사명입니다. 여기 만약에 장사를 하시는 분, 장사를 잘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회사 하시는 분들,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가정주부도 사명입니다. 심부름센터 합니까? 그것도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멋지게 정직하게 잘 해내는 것, 그것도 사명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삼손에게 좋은 점수를 못 주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나시린으로 준비시키셨어요. 한 가정의 태를 닫으셨다가 열어가지고 삼손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삼손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던가요?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했고 블레셋을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데 그것과 함께 삼손에게 나타나는 건 여자에게 그 빠져가지고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응징하더라도 너무 충동적이에요. 계획적이지가 않아요. 욱하는 성격이에요. 거기다가 또 율법도 막 어겨요. 사체를 가까이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사자 찢어 죽이고 거기 가서 꿀을 막 포도주 안 되는데 뭐 포도원에 막 들어가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망난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철이 안 든 애라고 그래야 되나? 삼손 그래서 결국 두 눈이 뽑히잖아요.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겨우 정신 차렸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삼손이 일찍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을까? 그렇게밖에는 못했을까?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힘을 주셨는데 그렇게밖에는 못하는가? 너무 속상하다 이거.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죠. 교회를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를 섬길 때 충성스러운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그분들에게 감사하죠. 그러나 조금만 힘들면 회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연변이들이다. 돌연변이들. 언제나 교회 안에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건 돌연변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기둥 뒤에 앉아 있다가 살짝 사라지는 성도들. 너무 나를 재촉하지 마세요. 나 그냥 살짝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되죠.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되죠. 무엇인가 하나 내가 꼭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요. 전에 제가 아주 큰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신학생 때였습니다. 엄청 큰 교회, 대왕 큰 교회 가봤어요. 그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인데 저는 그때 좀 작은 교회 전도사였었어요. 근데 그날 수요일인데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무슨 여전도회가 특송을 하더라고요. 나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찬양을 너무 잘해서 놀란 게 아니라 옷을 맞춰 입고 나왔더라고. 옷을. 그 물어봤더니 수요일 날 특송을 하는 순서가 1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라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 한 번 하는 게. 그러니까 옷을 맞춰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수요일에 특송에 옷 맞춰 입고 나올 거야? 저게 저렇게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봉사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뭘 하나 맡기면 다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런 교회였거든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큰 교회는 다 이런 건가?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봉사, 우리가 가진 사명은 고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에 섬기다 왔다고 무시하실 것 같아요? 큰 교회 섬기다 왔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명에서 도망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요나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연말이 되면은 총회를 많이 합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죠. 부담되니까 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 시대 조류인 것 같아요. 나 못해, 안 해. 나 힘들어.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 힘든 일들 자원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저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대학부를 처음 섬기던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 공동체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청년들에게 막 도전했습니다. 이 청년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나는 내 기도 제목은 올해 총회에 누구누구를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손 들고 저는 내년에 못합니다. 서로 떠미는 이런 총회 말고 여러분 나를 회장으로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매였어요. 자매였는데 회장이 되면 자기가 한 학기를 휴학하겠다. 1년을 휴학하고 공동체를 한번 제대로 섬겨보겠다. 그렇게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하더라고요.
1년을 휴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전 지금도 그 자매를 기억합니다. 실제로 휴학했고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자매의 헌신 때문에 청년 공동체가 불처럼 일어났었어요. 많은 사람이 저보고 전도사님 능력이 대단하다, 책을 써라 막 그랬을 때 저는 그 자매를 생각했어요. 저 자매의 헌신이 우리 청년 공동체 이렇게 만들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 사명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미숙한 성도가 아니라 진짜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그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의 소중함과 복음 전파의 소중함을 알고, 또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증거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는 죽어도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 나는 니느웨 못 간다. 이런 요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견디게 해 주시옵시고 더 큰 보람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진짜 교회다운 교회, 본질을 알고 사명을 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3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승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는 영혼을 고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지었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것들 가슴에 새기면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